오늘은 욥기 1장 2장입니다.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끝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에는 이제 다시 구약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 순서는 바뀔 수가 있지만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첫 장부터 끝장까지 살펴보는 것은 동일합니다. 욥기를 선택한 것, 아는 분 아시겠지만, 저의 삶 속에서 감히 주님이나 욥과 같은 수준의 극심한 고난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예기치 못한 일을 겪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떻게 대처하는 것이 성경적인가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 욥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들이 항상 있었죠.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늘 힘든 날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고 대응하는 방식은 세상 사람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 나에게 이런 신앙의 수준이 있는 건가? 좀 한면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언가 달라야 되는데, 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고 주님의 뜻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히 저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어, 저라는 사람이 감히 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의로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의 고난, 또 우리가 맞는 각자의 삶 속에서 맞는 이 고난들이 욥과 같은 의인의 고난이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도 욥과 같은 의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인의 고난을 잘 통과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것이다.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뒤에서 욥기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다 목도하고 계세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 평가하고 계시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욥기를 통해서 인생에서 당하는 우리의 고난에 대처하는 크리스천의 자세,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또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성, 그리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어떤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첫 번째 욥의 고난이 나옵니다. 1절. 우스 땅에, 우스는 요르단 남부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의 사람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의인인데, 이 사람이 의인인데 성경은 네 가지 성품으로 그 의인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온 인류 중에서 하나님이 꼽으신 대표적인 의인 3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 다니엘, 욥, 이자들을 의인의 예로 드셨습니다. 이 의인의 성품 네 가지는 무엇인가? 욥의 성품도 있지만 우리의 성품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이건 뭐냐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하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불의가 없고요. 늘 정말 어떠한 일 처리에 있어서도 정말 흠이 없이 행하고요. 또 누군가를 함부로 험담한다거나 욕설 한다거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요. 어떤 나쁜 악을 즐겨서 행한 사람도 아니고요. 도덕적으로 전혀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직함이에요. 정직함이라는 거는 속임이 없다는 거죠. 곧고 바르고 이런 부분이 저는 가장 부럽더라고요. 저는 겁이 많아서인지 늘 예전에 그랬어요.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거를 이렇게, 일화가 생각나네요. 갑자기 그 일화가 생각났는데, 제가 목사님, 그, 칫솔인가? 그거를 제가, 전동 칫솔이구나. 그거를, 그, 제가 목사님이 안 쓴다고 해가지고 받았어요. 근데 나 쓰기 싫은 거야. 쓰기 싫은데, 그거를 잘 쓰겠다고 하고 팔았어. 팔았는데, 당근마켓 아닌가? 하여튼 팔아버렸어. 근데, 그 다다음 날이니까 목사님이, 야, 그거, 잠깐 나 써야 될 것 같다 하면서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팔았거든. 그래서 그거를 뭐 고장이 났는데 소리를 맡겼다. 막 거짓말 막 엄청 했어요. 아무 일도 아닌데 사실은. 막 거짓말 하다가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실토할 수밖에 없는 단계. 그래서 막판에는 어떻게 했느냐. 똑같은 모델을 막 샀어요. 당근마켓에서 사고 했는데 또 그게 작동이 안 되고 막 일이 산더미처럼 커지는 일을 겪었죠. 결과적으로는 속임이 없으면 되는 건데 다 실패했죠. 결과적으로 목사님 사실 팔았습니다. 근데 뭐 더 이상 묻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어떠한 일 처리에 있어서 속임이 없이 곧고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인정하고 속이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 이게 의인의 두 번째 품성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좋고 또 그 사람이 곧고 바른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서 피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품들을 욥이 가지고 있었어요. 2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무조건 기준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땅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의인 욥은 자식도 많았고요. 부자였어요.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태상급이라고 또 얘기했듯이 사람 아들도 많이 낳고 딸도 많이 낳고 소유물도 풍족했어요. 사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특별한 점을 못 느끼지만 어떤 과정이 좀 화목하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바로 느껴져요. 아, 이 가정은 정말 화목하구나. 이것도 부러운 일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뭐 우리 집에 문제가 있진 않았지만 어떤 정말 모범적인 가정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오시면 나가서 아버지 다녀오셨나요? 인사하고, 누나와 동생의 관계가 화목하고 서로 챙겨주고 친밀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런 가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로 자기 생일 때마다 서로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청하는 그런 모습들처럼 친밀하게 가족이 지냈다는 겁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다는 거죠.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육신이 먹고 마시는 잔치잖아요. 근데 그 잔치 속에서 욥이 혹시 자기 자녀들이 육신적이 된 거 아닌가? 마음으로라도 어떤 그런 육신에 먹고 마시는 그런 잔치 속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육신적이 돼버리지 않았을까? 걱정했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저도 오늘 토요일에 강의를 했지만 이 시간을 그냥 육신적으로 보내버리면 바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와야 되는데 영적 감각이 벌써 둔해져 있다는 걸 느낍니다. 육신이 기쁘고 즐겁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영적 감각이 가장 계속 죽는다는 거죠. 욥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잔치가 끝나면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이렇게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번제를
제사장이 드린 게 아니라 가족들이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욥이라는 사람이 모세 율법 이전 시대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욥기는 물론 우리가 모세오경 뒤쪽에 배치해져 있지만 이 욥은 어떤 시대의 사람인가? 아브라함 시대와 같은 부족 시대의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러는가? 또 하나의 단서가 있는데 욥이 지금 고난을 받기 전에 아이들이 벌써 성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욥이 최소한 뭐 20살, 30살은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뒷부분에 이제 보면은 고난을 마치고 140년을 더 살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합치면은 수명이 거의 뭐 170, 200세 이상이 되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것들로 보면은 욥이 거의 뭐 170, 180까지 살았던 걸로 보이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수명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시대의 사람일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지금 아까는 땅의 일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하늘의 일을 얘기합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썼어요. 욥기는 욥이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내용적으로 보면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가장 처음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은 창세기예요. 근데 욥이 모세보다 훨씬 앞선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66권의 성경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책은 욥기다. 처음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창세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의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 최초 사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부분을 해석할 때 어, 가장 먼저 쓰인 성경을 기준으로 뒷부분의 성경들을 해석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선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또 어디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3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해서 동침하여서 네피림을 탄생시켰다고 나옵니다. 타락한 민족이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피림에 대해서 고대의 명성이 있는 용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용사라는 건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용사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스스로 용사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뭐 에서도 그렇고요. 다 뒤에 뭐 니므롯도 마찬가지고요. 창세기에서 다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타락한 존재였거든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기 시작하면 교만함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이란 민족이 등장했을 시기가 바로 타락의 절정의 시대였고요. 그 세상이 다 홍수로 멸망해버렸잖아요. 어쨌든 이 욥기에서 이들이 천사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우리가 기독교 관련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하시고요. 하나의 그림에 보면 머리에 두 뿔 달린 어떤 사탄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봐요. 이건 뭐냐?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런 그림을 계속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마치 사탄이 예수님과 경쟁하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봤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사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오늘 천상회의에서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탄도 하나님 앞에 감히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자기 의견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만 움직입니다.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주의하여 보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의하여 보고 계실 겁니다. 이 자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언행을 보이고 있는지 모든 순간순간들을 다 주의하여 보고 계실 겁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의인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항상 이렇게 의문을 불러일으키죠. 우리가 아담 하와를 그 뱀이 미혹할 때도 이걸 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진짜 죽는다더냐? 의심을 자꾸 일으킨다는 거죠. 참소할 때 어떤 사람에게 의심이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많은 복을 주면 다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좋은 일을 겪을 때 나타나는 믿음, 좋은 일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자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와, 어떤 로또에 되거나 일이 잘 풀릴 때 신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다. 누구나 다 고백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안 좋을 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지, 만약에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겁니다. 얘기합니다. 참소하는 자, 사탄의 특징이죠. 모함하고요. 트집을 잡고 힘을 내고자 합니다. 정치인들이 주로 하는 행위들이에요. 성경 속에서 사탄이 누구누구를 참소했는가?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자신을 계속 원망하는, 그러면서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반석을 하나님이 명하여서 그들에게 물을 주어라고 명령하셨는데 너무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내서 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았지만 결국에는 못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지 않느냐,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 버려진 거 아니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아니냐? 그는 나에게 속한 자다. 지옥으로 내가 끌고 가야 될 자니까 그 시체를 나한테 달라. 요구합니다. 미카엘에게. 사탄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가 비록 잠시 실패하였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사람임을 모든 성경이 신약부터 예수님까지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죠. 아까 유다서 말씀처럼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미카엘은 비방했습니까?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미카엘의 행동이에요. 막 얘기할 때 그거 아니야. 모세에 대해서 막 비판할 수도 있었지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는 참았다는 것이죠.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 자기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 누구를 사탄이 참소했느냐? 스갈에서 3장을 보도록 할게요. 스갈에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인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저는 스가랴서 중에서 3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뭔가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힘들 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가 이스라엘로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근데 넓게는 예수님을 믿은 교회로도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이든 교회든.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하면서 죄를 지으니까 그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했습니다.
오른쪽에 서서 하나님의 앞에서 그 이스라엘과 교회를 대적하면서 계속 참소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참소를 듣고 뭐라고 판결을 하시냐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를 책망한다. 왜냐? 그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교회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근데 누가 그를 책망하느냐? 누가 그를 참소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나의 택한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조금 징계하는 거였어요. 조금. 근데 사탄은 그 죄의 명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에 태워서 정말 우리가 그 바벨론과 여러 가지 아수르와 이런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불에 끄슬렸다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늘 사탄은 이렇게 고자질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은 멸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이 참소라는 것,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잘 안 해요. 자꾸 험담이 나와요. 험담. 누가 잘 되고 인정받으면 괜히 배가 아파요. 겉으로는 너무 잘 됐다 하면서도 내 인생은 내 인생은 잘 안 풀렸는데 저 사람은 잘 되네. 늘, 늘 그렇게 비교합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사탄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현실도 나와 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함부로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욥기로 돌아와 보면 1장으로 돌아와 보면 오늘 사탄은 욥이 얼마나 의롭냐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시기에서 욥이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험담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경외하는 것이지 화를 받으면 틀림없이 저주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깎아낸다고 해서 그 의로움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행위 때문에 스갈에서처럼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이 책망의 원인은 무엇이냐? 오늘 사탄처럼 시기였다는 것이죠. 시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손 오매는 너의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 귀가 얇네. 귀가 얇으시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몰라서 사탄의 도발에 지금 넘어가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욥이라는 한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된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계획들이 사탄의 그런 제안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도발에 넘어가신 게 아니라요. 욥이라는 한 사람의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결국에는 믿음의 증명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냐? 힘들 때 배반하는 믿음이냐? 라는 것이죠. 그걸 증명하시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한 가지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증명된다는 것이죠.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 연단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확실한 믿음, 예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만한 금과 같은 불변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시험하시는 고난을 말합니다. 사람의 상황은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 안 나타난다. 나쁠 때 드러나기 때문에 13절에 보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하라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갑자기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예고도 없었어요.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우리가 스바 사람은 우스 남쪽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역의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새 모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갈대아 사람은 우스 동쪽에 이라크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갑자기 일순간에 예고도 없이 몰아닥치는 고난들입니다. 말하는 동안에 계속 얘기해요. 충격적인 재난이 연이어서 터진다는 거죠. 연이어서.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죄를 안 지으면 늘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갑자기 근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을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모든 일들로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아무것도 못했겠죠. 근데 욥의 반응은 또 달라요.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믿음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생일대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기억해냈어요. 자기에게 닥친 이 모든 충격적인 상황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신이도 여호와시고요. 이걸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십니다.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나는 감히 창조주께 반항할 수 없는 한낱 피조물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송이라는 게 어떻게 나올까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다. 절대적인 믿음을 거기서 보입니다. 욥의 믿음이에요. 나의 상황과 객관적으로 분류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선하신 분이다라는 믿음. 본래 사람은 알몸으로 태어났고 사람이 모두 소유한 모든 것,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진 건 우리 소유가 아니었어요, 원래. 내 소유인 줄 알았던 건데 그것들이 사라져 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마치 박넝쿨을 빼앗긴 요나처럼 분노하잖아요. 박넝쿨로 햇빛을 가려줬을 때는 너무 기뻐하다가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시니까 분노하는 욥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거꾸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게 범죄라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재앙을 만날 때 그가 믿는 자라도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도 소용없네. 내가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자식들까지 매일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다 필요 없네. 그리고 죄를 짓게 되고요. 또 여태껏 내가 하나님 섬겨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을까? 분노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는 의롭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갑자기 마주한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이러한 순간들이 닥칠 수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미리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2장에 보면 1절이에요. 두 번째 고난이 이것으로 끝이 안 납니다. 1절에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은 엄청 돌아다녀요. 저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사탄도 마찬가지네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욥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사탄에 충동당하셨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큰 틀에서 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근데 충동이라는 단어를 쓴 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하면 그것을 듣는 자가 그 누군가를 정죄하도록 충동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자 하신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당을 짓고 분열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하나님은 또다시 욥을 주의하여 보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가 첫 번째 고난을 만났을 때 나를 원망하는지, 나에게서 돌아서는지 안 서는지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도 봤습니다. 사탄도 이를 갈면서 봤다는 것이죠. 어, 사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의 의로움은 그것과 동급의 가치를 지닌 생명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가죽은 가죽으로만 교환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의로움을 평가하려면 생명을 가지고 논해야지 그가 가지고 생명보다 못한 소유물들을 빼앗아 봤자 모릅니다. 그가 진정한 의로움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사탄이 욥이 재산과 자녀를 잃고도 믿음을 지켰지만 자기의 목숨의 위기 앞에서는 믿음 배반할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뼈와 살을 치면 주를 향하여 틀림없이 욕할 것이다.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의할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는 것. 절대 이걸 바라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에게는 감당할 시험만 주어진다고 했는데 욥에게는 지금 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이 시험이 이렇게 고통스럽다면 그의 믿음의 그릇이 지금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와는 다르죠. 감당할 시험이 이 정도로 온 거는 이 정도밖에 그릇이 안 되니까 감당할 시험 주신 거예요. 근데 욥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십니다. 그의 그릇이 너무 커서. 한편으로는 이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뼈가 부러지고요. 살이 찢기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한 순종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 이 믿음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7절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으라. 피부병에 걸린 거죠. 피부병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건선이 있는데 정말 고통스러워요. 이게 뭐 조금 스트레스 받거나 음식 잘못 먹으면 확 일어나고요. 계속 긁어요. 보는 사람도 괴롭고 막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으니 피가 안 났겠습니까? 그 지경에서 자식들은 다 죽고 집안은 다 망하고 그 모습을 아내가 보고 있는데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당신의 온전함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지킵니까? 그 지경 됐으면 그냥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자살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도 하나님도 당신 버렸고 하나님은 당신이 버리지 않아도 그분은 악한 신인 것 같아요. 그냥 버리세요. 그냥 죽으세요. 집안이 근데 우리가 따져 보면 집안이 축복을 받았을 때 이 아내도 축복을 받았거든요. 욥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였을 것입니다. 근데 욥은 다른 반응을 보였지만 이 아내는
이 이유 없는 재앙을 만났을 때 믿음을 떠나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당신도 믿음 떠나세요. 마치 선악과를 제안하는 그런 하와처럼. 근데 이 고난의 상황에서 믿는 자가 이 믿음을 떠난다? 이거는 고난 중에 할 수 있는 선택 중에서 가장 최악의 선택입니다. 가장 최악의 선택. 그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까도 마찬가지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복을 받으니 화도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거두어 가시는 것들에 반발하고 반항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저의 모든 상황이 좋았을 때에만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행복일 수도 있고요. 불행일 수도 있고요. 복도 받지만 화도 받고요. 근데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고난을 당할 때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입술이 문제입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나 쉽게 원망했던 것 같아요. 좋을 때에도 심지어 지루하다, 귀찮다라는 이유로 인생에 작은 바람만 불어도 비난의 화살이 하나님께로 가요. 내 행동은 돌아보지도 않고 다 입술로 범죄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히.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주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신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마음의 심지가 믿음이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것. 이걸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반석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 불어올 수 있어요. 외부적인 상황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버티는 게 반석이잖아요. 상황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근데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영원한 반석이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신뢰하라. 11절에 다시 돌아오면 11절에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대만은 에돔 지역입니다. 요르단의 남부 지역 페트라라고 하죠. 그 지역으로 보고 있어요. 수아 사람 빌닷과 수아는 이라크 지역입니다. 아까 갈대아 사람 얘기했던 나아마 사람 나아마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이라고 해요.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소발까지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병문안 간 거죠.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다. 이 세 친구는 사실 욥의 대적자가 아니에요. 뒤에 나오면 욥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평가는 하지만 욥을 뭐 평소에 막 그렇게 막 미워하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울고 막 그의 고통을 보고 지금 울고 막 자기도 괴로워하는 거죠. 그리고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었는데 이 뒷장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보겠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것이 맞느냐. 그럴 뿐이지 이들은 대적자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고난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내일 또 이제 우리 재활병원에서 또 다른 가족이 또 오기로 했어요. 또 그 다다음 주에는 또 같이 또 다른 가정이 또 캠프를 가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일이 계속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전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동안 하나님 안 믿었죠?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상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처럼 지금 왜 할 말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받을 때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느냐? 뭐라고 해야 되지? 하나님 믿는데 저 사람이? 욥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던 욥이 극심한 재앙을 만난 걸 보고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내용들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 재앙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너무 바라요. 근데 성경의 대부분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반석되신다는 것은 고난 자체를 막아준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이거는 이제는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의인답게 저 사람 저렇게 고통받는데 왜 저렇게 기뻐하지? 아내가 의심스럽게 보잖아요. 정말 이상하게 보지만 주- 하나님이 복도 주셨지만 화도 줄 수 있어 여유롭게 말할 수 있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신이셔. 이렇게 우리가 정말 믿는 자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 보세요. 역시 제 말대로 됐죠. 이렇게 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사탄이 머리를 부여잡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믿는 자가 신실하게 반응해서 인생의 위기의 시간을 우리가 견뎌내면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욥기의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23장 10절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믿는 자가 이렇게 신실한 반응으로 인생의 위기의 시간을 견뎌내면 무엇이 유익이 있는가? 욥의 이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은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 정말 좋은 말씀 아닌가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주의하여 보고 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 뜨거운 불 속에 연단 속에서 불순물은 조금도 없는 순도 100%의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욥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감히 욥에 비할 의로움을 가지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희가 정말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고난도 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고난들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서로 다 교류하지 못하는 각자 마음에 품고 있고 늘 잠들려고 누웠을 때 눈물이 흐르고 잠이 오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이러한 신음들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영원히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욥처럼 주를 찬송하고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배의 복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